예. 시편 106편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4절부터 46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시를 낭독을 해 보시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달 동안에 예레미야 강론이 끝이 나고 제가 지난주 주일에 열왕기하 개관을 할지 아니면 시편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시편을 그래도 하고 가야겠다라는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는 좀 볼륨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회중석에서는 어떠세요? 작아요? 예, 작대요. 예, 조금만 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이 봤더니 제가 2월 달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지금 몇 개월, 6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한번 또 시편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또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편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먼저 같이 읽고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헤세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종회교회에서는 지금 별도의 강론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종회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 강론자가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하여 강론을 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 2달 단위로 각 권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달과 달 사이에 이제 약간 남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시편을 끼워 넣어요. 매일 성경이. 그러니까는 6년 정도 지나면 한 7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하되 시편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더라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저희가 한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시편을 준비를 했고 이 말을 드리는 까닭은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2월 달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시편 또 설교가 진행될 때는 반복적으로 시편 구조를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강론 순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한 대로 시편 구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106편이 포함되어 있는 105부터 107편까지의 전체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피고 마지막 메시지로서 우리를 향한 주의 크신 헤세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강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편 구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정진욱 성도님,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00에서 200 사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150편입니다. 150편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은 150편이긴 한데 시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이 150편도 몇 권으로, 몇 챕터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 몇 챕터로 돼 있었죠? 네, 이미 지금 손을 들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을 다 드렸잖아요. 시편은 5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의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이라고 써 있어요. 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은 기본 구성이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의 기본 구성이고요. 변형 구성이란 조금 내용에 따라서 권수를 다르게 보는 그러한 관점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제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요. 주제는 뭘까요? 다윗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편의 주된 기록자요, 이 주된 배경은 다 왕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백성들의 통속사를 다룬다라든지 일반적인 백성들의 사상사를 다루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왕과 관련된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왕과 또 그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고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외워지겠죠. 한 5년쯤 지나면 외워질까요? 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특별히 89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윗 왕권과 메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편부터 89편까지는 주요 주제가 다윗 왕권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4권은 90편인데 90편은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 중에는 모세도 한 명 껴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변형된 것을 바로 오른쪽으로 한번 눈을 살짝 옮기시면 190편부터 어떤 부분, 어떤 학자들은 103편으로 보기도 하고, 또 104편부터 150편이 제5권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냥 1권부터 3권은 큰 이변이 없으니까 보여드리면, 글씨가 많이 작죠?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에 지금 누구라고 써 있나요? 다윗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다윗을 축으로 해서 이거 데칼코만인가요? 네, 이렇게 대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 고라, 다윗, 또 다윗, 그 다음에 서론, 고라, 에단,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다윗의 시가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윗 왕권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주로 1편부터 89편까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1편부터 89편 안의 부분을 읽는다 그러면은 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다윗과 관련되어 있구나. 우리가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는 것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말년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왕인 다윗에 의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갈등과 고난과 번민 가운데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 4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더니 91편부터 100편까지 여호와의 왕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권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칭으로 해서 모세의 기도와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호와의 왕권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권, 제 5권인데 제 5권은 107편으로 보느냐 또 104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개역개정판 성경에서의 배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구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판은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번한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 지금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보면 혹시 글자가 읽어지시나요?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흔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되게 유명합니다.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그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축으로 할렐루야 찬양이 양쪽에 이렇게 좌우에 배치가, 전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 문학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맞지 않는가. 하지만 뭐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성경에서는 107편부터 이렇게 150편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냥 보여드린 거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시편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는 자,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돼 있다? 150편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시편은 몇 권으로 돼 있다? 5권으로 돼 있다라는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크게 다윗 왕권과 여호와의 왕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또 이렇게 상기할 수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부분들은 앞에 강론자가 또 말씀에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또 어려운 내용들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편 105편부터 107편까지는 도대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자, 그럼 일단 여기 다시 한번 구성을 좀 보시면은, 여기에 105편부터 107편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금? 네, 할렐루야 편과 그 다음에 다윗의 시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제 시편을 또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 놓긴 했지만은 105, 106, 107이 한 덩어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참 저희같이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경 교사의 입장에서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런 걸 뭘 얘기해 졸립게 피곤하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자, 이렇게 구성해 봤을 때는 안 겹치는데 105편부터 107편이 또 문학적으로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왜냐면은 자, 105편부터 107편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 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시편 저자의 명령으로 제 5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권수인 5번째 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선언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105, 106, 107편이 단계적으로 그거를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05편 뭐 별개, 106편 별개, 107편 별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었겠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러나 105, 106, 107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계 별개의 시인 것 같지만은 합쳐놓으면은 분명하게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조망해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라. 지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를 겪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을 겪었지만 그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 때에 여호와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직접 보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보고 듣고 깨달으라 이게 달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여,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길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나 여호와와 함께 사는, 나 여호와는 너희와 임마누엘 하고 싶은데 왜 너희가 거부하느냐. 오늘 나는 너희에게 살 길을 주고자 원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이고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역사 교육을 이제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해 주시면서, 불과 우리 얼마 전에 신명기 했던 기억나시죠? 신명기의 앞부분의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읊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동일하게 드러나요.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이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5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다루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 가나안 입성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직접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 하셨죠? 또 창세기 15장에 뭐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넌 내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언약 백성으로서 내 뜻대로 살아. 그럼 자손만대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맺으셨잖아요.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입성 때까지를 돌이켜 보니까 뭐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했다?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105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어지는 106편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깼다. 불과 이 직전에 예레미야 강론 때의 31장 새 언약 파트 때도 제가 힘주어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장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심장에 새기기를 거부하고 돌에만 새겨놓고 이것을 집 밖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24시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24시간 당신의 컨트롤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놔두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피하다가 마침내 이 돌비석에 새겨진 언약마저 깨지니까 여호와와의 관계는 그렇게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106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7편은 106편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너희가 배반해서 여호와를 마음 아프게 했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헤세드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니 헤세드를 깨달은 자들이여 새로운 순종의 세대로 나아가라. 이게 107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편 한 편만 그냥 강론을 했다면은 이 전체적인 서사 구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105편부터 107편을 조금 높은 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서사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강론자를 통해 이걸 해설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105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05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찬양으로 초대하십니다. 마치 저희가 예배할 때 제가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위에 거
7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 입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23절 시작. 이집트의 보호라기보다는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자, 다음이요 시작. 그런데 영원히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즉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또한 찬양하지 않을소냐. 마지막이요 시작.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베풀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성경의 진술을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로부터 보호하셨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카이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고요. B 파트, 제가 빨간색으로 한 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사들을 6절부터 18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사건으로 그리는데요. 34절과 46절에서 34절부터 46절에서 이스라엘이 또한 어떻게 반역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죠. 뭐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34절부터 46절의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출애굽 때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가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자비의 메시지를 넣어 놓으시고 이것을 보석과 같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7편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보아라, 너희가 바알부올의 범죄를 저질렀고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질렀고 너희가 몰렉신에게 자식을 인신공양으로 드리는 큰 범죄를, 무죄한 피를 그 땅 가운데 흘려 나의 땅을 더럽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고 나를 다시 찾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어 너희를 다시 품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내시는 위대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보았던 이 아래 B파트,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9절, 즉 이스라엘의 죄악 부분인데 이 이스라엘의 죄악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사회를 이룩하고 건설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2달 동안 1월과 4월에 신명기를 통해서 뭘 배웠죠? 신명기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이로써 너희의 신앙이 증명되리라. 제가 신명기를 요약한 한 센텐스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중에서 그 누구도 가난해서 혼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라고 원하셨던 것인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를 한번 보시죠.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 멸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사사기를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범죄 사이클들을 보다 보면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얹혀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얹혀서 사는 것으로, 제가 순서를 좀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잠깐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주어가 바뀌는 거를 사사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히브리어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땅으로 바뀐다? 다시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바뀌는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과연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야훼 신은 이렇게 악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윤리의 차원의 해석인 거고요. 이 성경의 신학적인 흐름은 뭐냐? 하나님께 적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 영혼이 파멸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어떻게 해라? 헤렘,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예요. 이 신학적 메시지를 모르는 채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시선, 오늘날의 시선으로만 이걸 보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방 민족들을 멸하여 그들에게 섞이지 않으라.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따라서 참된 구원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거라. 아담의 범죄 이전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 창조 섭리를 다시 회복하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이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들의 뭐를 배우며? 그들의 행위를 배웁니다.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이요,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올무가 되었죠. 올무, 오랜만이죠. 올무.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상 때 우리가 올무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제 열왕기 하로 그 올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분명하게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범죄의 양상이 어디까지냐면요,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들의 자녀를 누구에게?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게 그 지역의 몰렉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를 했다? 왜 했어? 자식을 태워 죽일 정도, 그건 천륜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몰렉 신이 사랑스러운 거죠. 안 그러면 했겠어요? 몰렉 신이 좋으니까 한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범죄를 왜 저지릅니까? 왜 쾌락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까?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건 더 자세하게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피를 흘리기까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모습,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들이 또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겼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방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최후 패망하여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때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치욕스러운 바벨론 유수의 세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원인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빨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43절의 빨간 부분입니다. 두 부분 시작. 이게 우리예요. 이 강론자인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노크하시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번 건지셨지만 우리는 여러 번 교묘하게 여호와께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목사인 저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여호와 앞에 가슴치며 울며 통곡하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탄식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요, 그만큼 잠시 잠깐의 힌트만 놓치더라도 여호와로부터 신속하게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제 잡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억지로 성경 보게 하시고,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 여호와께 의지하게 하시니 그래도 제가 살만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비신자들 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역하지 말라는 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힘든 건 알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건졌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건졌던 은혜를 왜 잊고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면서 다음 107장으로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줍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44절부터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져내셨는가가 또 중요해요. 왜 건져내셨는가 봤더니 그들의 뭐를 들을 때? 부르짖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크게 읽어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에서도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2주 동안 3주 동안 강조했던 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예언서 선지서에 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슈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슈브 돌아가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지금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르짖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 함부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오니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입니다. 자, 45절의 윗줄만 읽어보세요. 45절의 윗줄이에요. 시작. 저는 사실 이 강론 준비할 때 이 표현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제적 언약일까요 이게?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주전 587년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게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가 놓였었던 때가 성전이 새로 된 게 주전 516년이에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00년이라고, 주전 500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몇 년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지만 대충 아브라함을 주전 2000년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몇 년 흐른 거예요? 대략 1500년 흘렀잖아요. 15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을 뭐 했다? 기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게 강론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언약은 그때 아브라함 때 한 번 있던 언약인가요? 계속 갱신이 있었다, 리뉴얼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언약을 갱신할까요? 깨니까 갱신하지. 이스라엘이 안 깼으면 갱신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깨는 거예요. 자꾸 박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또 끊고 또 끊고 또 끊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리뉴얼, 또 리뉴얼. 쉽게 얘기하면 호세아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게 뭔 의미일 것 같으세요? 너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해 주려고 해도 그 여자는 딴 남자 만나러 계속 갈 거라는 얘기지.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속을 썩는 건 누구야? 호세아겠죠. 그 호세아의 속 썩는 마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또 맺어주시고, 또 맺어주시는 건 뭐야? 자꾸 도망가니까. 자꾸 딴 남자 만나겠다고. 딴 남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신들, 이렇게 몰렉신 섬기겠다, 또 저기 금오스 신 섬기겠다, 코트 신을 섬기겠다, 저 블레셋의 물고기 신 다곤 신을 섬기겠다, 바알을 섬기겠다, 아세라를 섬기겠다, 바벨론의 마루드크를 섬기겠다, 아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 아문 신을 섬기겠다. 다 그냥 계속 반역이, 계속 배반, 계속 언약을 깹니다. 깨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당신의 그 크신 헤세드를 따라서 뜻을 뭐 하신다? 돌이키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슈브하면 나도 너희에게 슈브하리라.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이키면 나도 다시 등졌던 걸 돌이켜서 너희에게로 향하리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헤세드, 오늘 제목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엄청나게 드러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몰렉 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녀를 인신공양하게까지 한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악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만큼은, 신자들끼리만큼은 드러나는 죄악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숨길 줄 아는 가면을 잘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가면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죄와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전 믿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숨겨진 죄악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죄를 클로킹하는 기술들, 죄를 숨기는 기술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106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겠지만 우리의 심령의 깊은 좌속 가운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즉 인신공양의 범죄와는 별반 다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반역의 마음, 반역하고자 하는 그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은연중에, 핵심은 은연중입니다. 은연중에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 세월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사실 토의 시간에 제가 활동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어른들이지만 활동을 준비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 무슨 기로 나눠보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지 써보려고, 그리고 시를 한 수 지을 겁니다. 자기만의 시편을 짓는 게 오늘 모둠 토익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연중에 내 말과 행동들이, 내가 청소년 시기 때, 내가 20살 시기 때, 내가 또 30살 시기 때, 하여튼 시기마다, 아니면 내가 무슨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떤 거든지 좋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말과 행동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속이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 암이 우리에게 지금 나 암 걸렸습니다 하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말기에 발견되는 암들도 있지 않습니까? 초기, 1기, 2기, 3기, 4기 이때까지도 안 드러났다가, 특히 췌장암이 그렇죠. 막판에 확 발견됐을 땐 이미 말기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을 찔렀던 것처럼 오히려 찌르고 도려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빨리 여호와께 되돌아가서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가치로운 것이고 심판은 영원하지 않고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생복락의 행복함을,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이룰 것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까닭, 마지막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도 다시 1500년 전의 언약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오니 주의 크신 헤세드를 따라 우리로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아멘.